은혜 위에 은혜로라 14절서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서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린 그동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자연과 우주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입,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끝내는 그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만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헨 은혜가 더 풍성해요. 더 풍성해. 자, 그러한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이 거저 우리 가운데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마음을 확 여시고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방해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사탄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못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말씀을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전부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맞습니다 하고 내 의식과 내 감정 다 믿음으로 올인해야 돼요. 올인.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과 힘 조금도 보태지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세 번째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서론은 끝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서도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1, 2, 3도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우리 은혜 받게 되시고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고 열심을 갖게 되시고 에케부 놓치지 않는 끈질긴 나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돼요. 누구와? 나와 싸우는 거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에 은혜 위에라고 했어요. 위에. 은혜 또 한층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자, 이것은 안티라고 하는데 안티가 부정한 것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안티는 어떤 대면 대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펼쳐지는 안티 율법과 은혜는 반대는 것이죠. 반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저받는 것인데 조금도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은혜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게 바꿔놓으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패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떨어지고 은혜를 다 버리고 또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쏟아지는 그러한 생명,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바리새인들이 막 끌고 왔죠. 그래서 율법에는 돌로 치리라 했는데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 다 물러서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자, 이게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음성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핵심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이야기인데, 구원받고 나서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나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할까?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깨끗해져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육신으로 보내주신 그 목적은 여기에 다 기술하려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임마누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장막을 치고, 구약에서는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대화를 나누셨던 그런 그 회막, 장막,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장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그리고선 말씀으로 또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방을 꾸미신다, 방. 근데 그 방을 꾸미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신부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거하신다, 그것이 방을 꾸미는 것이 신방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방. 목사님이 권사님들 장로님과 함께 신방 가는 것, 그게 아니고요. 결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그 거처가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흉측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 박사, 권위자인 사도 바울. 나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사역을 다 맞춰놓고 정말 거룩하게 되어진 그 가운데서는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회개했는데 근데 또 보니까 야, 난 더럽구나. 야, 나는 정말 냄새가 나는구나. 추악하구나. 야, 내가 이거 말씀 율법이 없으면 난 변질 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는 구약에서 드바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 드바림 속에는 계명이 있고 후카트, 규례가 있고 미슈파팀, 법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요약을 해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말씀의 피인 거예요. 말씀의 피. 언약의 피.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약도 모르고 언약을 지킨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 언약을 다 이룬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요. 이게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전부 다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구약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티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게 되시고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충만한 것으로 받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 다스리고 붙잡고 계셔요. 그 충만함, 그 속에 특별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에서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많은 풍성한 그 말씀 속에 핵심을 잊어버리면은요 안 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언약이고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라. 나만. 에? 우상을 섬기면은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으로, 구약의 말씀도 사랑으로, 은혜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독수리 같은 눈. 그래서 율법의 대표성 언약인데, 언약의 대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 여러분 모든 말씀을 대표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먹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감사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독생자. 우리 18절 시작.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외아들이다. 외아들의 그 개념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하나이다. 그것이 외아들의 그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여기에서 독생자 되신 하나님은요, 태초에서부터 격으로, 하나님 아들의 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고 태초 전서부터 독생하신 아들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격으로. 아버지 격으로, 아들의 격으로, 성령의 격으로. 태초부터 이렇게 계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17장을 읽는 것이 아주 요한복음의 키포인트 핵심이 17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낼 때 아들로서, 아들을 낳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그런 분이 아버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동급, 격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신방을 차리게 하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충만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